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소견이나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란이나 베델이나 실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 사회와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다. 베델이나 하란이나 실은 똑같은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럭저럭 목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하란이라는 곳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욱 예배하며 동행하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처소가 베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여정에는 힘이 들기도 하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누렸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복인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자 철학자인 토머스 킬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방랑자이며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치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옮길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여기서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들이죠. 그 외에 하란에서 얻은 엄청난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돌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통솔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자 나아갈 때에 그 땅 추장으로 인해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34장 1절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단순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그 땅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아마도 야곱이 분명 이것을 말했을 것인데 딸 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 땅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찾아와서 이 디나만 아내로 내어주면 어떠한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받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례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말을 즐거이 순종하는 타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의 아내인 라헬도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을 우상을 훔쳐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실상 야곱의 집 사람들은 야곱의 공동체는 매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말씀을 따라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고 모든 이들이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니 모든 교회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 소견대로 그렇게 옳다 여기며 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미워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화합하기를 하나 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각자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하나된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옮길 때에는 정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갖추어야 한다.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함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적인 정결이 필요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몸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정결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한다라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재정적인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물질도 분명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이 우선이 된다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나 방법들이나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 되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란에서 떠날 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드라빔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이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사람 크기만한 그러한 드라빔도 있다라고 소개하죠. 이것은 일종의 가족 수호신으로 숭배되던 우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의 행운과 번영을 나타내었고 고대 문서에서는 드라빔의 소유자가 상속권이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 어떠한 자료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다산의 기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라헬은 아들이 요셉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드라빔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공동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지 이러한 우상이 가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문화 중에 하나, 전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옷이나 귀고리 같은 그러한 보석은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단순히 몸을 치장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세겜성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거주하며 매매하고 친목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고리와 같은 장신구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위해 옷을 바꾸고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귀중품들을 모두 수거해서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한 요소들이 있으면 온전히 땅에 묻으라라고, 내 곁에서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사나 욕심이,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잘못된 행실이 온전히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 힘써 사역하기 위해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수고하여서 땅에 온전히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땅속에 묻어야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앞에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한 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기근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 당시의 사회는 힘 있는 자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의 왕들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그러한 형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쳤던 그러한 것인데,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멈춰 있으면 가나안 땅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나아간다면 여전히 블레셋이나 또 형 에서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쫓기듯이 도망가는 형편인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처럼 느끼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베델이죠. 그 베델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마치 독수리의 눈을 피해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러한 병아리와 같은 야곱의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처소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다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안전한 처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를 모두 내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란을 베델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자 따로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